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은 말씀의 본문들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못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 물이 동할 때 예수님이 힘을 써서 던져주어서 나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8년을 이 병자가 누군가가 자기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힘이 없고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자기를 던져줄 사람을,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기다려야 하는 본질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살핀다는 동사는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 형편이나 사정 따위를 자세히 알아보다,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 보다,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살펴야 할 어떤 뭐랄까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볼 때 살펴야 하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들은 사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속에서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계신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명심해야 할 신앙 지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그 눈을 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고 주목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동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요즘 제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두고 여러분들이 설왕설래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대화의 화두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들은 뭔가가 저 산 너머에 분명히 목표와 정상과 또 내가 거기에 다다르면 뭔가가 있다라고 알고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산 넘어 가면 옹달샘이 있지.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걸음들은 사실은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몰라요. 또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은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오늘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셨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보통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들이 있고요. 또 우리 사장에 보시면 이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고,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런데 제일 먼저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많이 어려워요. 냄새도 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지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병원 가면 딱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뭐죠? 와, 아픈 사람이 이래 많나? 막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똑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니까 막 거기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절망스러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성경은 소개하기를 38년이나 기다린 가장 아프고 절망스러운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오랜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터라 베데스다 목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유독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가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분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많은 분들이 중풍병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들 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못해도 60은 되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픈 지가 38년이 되었고 근 40년이 되었으니까 6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20살에 걷지 못한 것이 된 거죠. 근데 뭐 가장 적게 잡아도 60은 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60이면 아직 생생한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누가 웃었습니까? 60이면 지금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60이면요, 이게 아주 장수한 노인인 거예요. 근데 걷지 못하는 60 넘은 노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워 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카타케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케이마. 이 카타케이마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 주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제 저녁쯤 되니까 제가 굉장히 몸이 지치는 거예요. 아침에 막 힘이 좀 빠지는데. 근데 야,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은 야, 어떡할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조금 힘 빠진다고 해서 막 힘이 빠진다는 것을 느끼는데, 아니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그분에게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걸 카타케이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요, 행각이 5행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바로 물이 움직이는 그 시점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소망, 희망, 바람, 기다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있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는 아마 점점 더 늘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아마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그곳에서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화는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병자들이 그곳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염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기다림의 집이 되고 만 거죠. 설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카타케이마, 바로 그 지경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들이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지만 기다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이 가진 이 소망은 어찌 보면 진짜 소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닌 거죠.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의 고백과 같이 물이 움직일 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 실제로. 우리도 그 실제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는 소망이 있는데 부자가 어떻게 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5개의 행각에 모인 모든 병자들의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온갖 영적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행각 5개를 지어놓고 영적 질병에서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을 나름대로 모양을 내고 그 모양 가운데 내 삶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것을 꾸미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아담의 타락한 본성, 우리 죄는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베데스다 못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카타케이마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베데스다가 은혜이고 자비일지라도 그 못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미치는 자비와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매일 38년간 이 베데스다 못에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에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오늘 70, 80, 90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이 동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정말 앞다투어 뛰어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발의 차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서 그 기적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갈수록 몸동작이 늦어집니다. 처음에는 간발의 차이로 놓쳤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차이가 심해집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망이라고는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겠지. 주위 사람들은 그만 포기해. 가도 소용없어. 자기를 늘 연못에 데려다 주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포기하라고만 합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일 거야. 오늘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마 본인은 수백 번 포기하고픈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만 뜨면 또다시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일 거야, 오늘일 거야. 그 자신이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었지만 또다시 온갖 모욕을 무릅쓰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40여 년, 정확히 38년 드디어 오늘일 거야가 들어맞는 날이 온 거예요. 한 청년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가 옳다. 야, 오늘 이 젊은이가 나를 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수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아마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번쩍 들어서 못에 넣어주겠어. 기다려봐요.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는데 웬걸 이 청년은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자는 38년 만에 걷게 된 거예요. 38년 만에 걷게 되었으니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 청년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걸어갔습니다. 정신없이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회복을 향한 기다림을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 이 세상 살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내 정말 주님의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38년이나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 몇 년이나 계속될까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변하는 일상에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고 이 일상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지 못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어떤 완고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하루가 고통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 낫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뜻 그래, 너 부자 되어서 네가 당당하게 한번 살아봐라라고 돈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내가 이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시간일지라도 주님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다시 뵙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채워졌을 때 영광의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가 뭔가 자꾸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우리는 뭔가를 맞추잖아요. 시간도 맞추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게 우리에게 참 좋긴 한데 이게 기다림의 그 고통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기를 싫어하는지, 특별히 여러분 이 휴대폰 때문에 참 큰일이에요. 금요일 날 애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뭐 어디 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고속도로 오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안 맞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 오고 있냐? 인터체인지 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해요. 이게 전화가 참 좋은데 이게 기다리면서 함께 그 어떤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답을 알고 싶어서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뭔가 나의 어떤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인가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건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한 그분의 정답이지 나의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작은 힘으로 막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하며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영원한 세상까지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현대 문명으로 없어진 기다림의 자리를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 한번 채워가시면 어떨까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기다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입니다. 자, 이제 베데스다가 뜻이 뭐라 그랬죠? 예, 자비의 집이라 했잖아요.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가 아니라 기다림의 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베데스다가 되었어요.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셨죠. 예수님은 병자가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연민에 사로잡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자에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예!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았을 텐데 주여 무리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이런 경우 많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인데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조건이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말조차도 예스로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기다렸던 것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 방법대로 상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된 거죠. 38년 만에. 병자는 이 38년 만에 평생에 기다리던 소원을 이루어 가게 된 거죠. 그 목마른 기다림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 거죠. 디모시 도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은 인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투성이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궁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병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찾아오시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허접하고 가장 가능성 없고 정말 손가락
카타케이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의 아픔을 주목하시고 공감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비참한 늙은 병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주목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봤다고 했잖아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겸손과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그 연민을 그 한 영혼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병들고 상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베세다에는요, 가련한 병든 이들이 이 베데스다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고려하신 것은 아닐까요? 오랫동안 환난 속에 있었던 자는 이 기사를 읽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공감하여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정답은 결국은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봐 보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가장 불쌍하고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사복음서 강해에 보면 초라한 환자가 군중들 틈에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그는 우리가 받기에 과분하고 감히 예상치 못했던 풍성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다.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상으로 기꺼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용기 있게 나와 확고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면 너무나 선명할 것 같아요. 굳이 이 38년 된 병자같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리동할 때 어떻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완전한 정답을 주십니다.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완전한 고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이 의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고침이. 두 번째로는 그것은 치료를 선언하심에 모든 사람, 공공들에게 다 알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으므로 누구든지 짐을 들고 거리를 걸어가면 남의 눈에 띌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을 것입니다. 왜 그 안식일에 그렇게 짐을 들고 걸어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38년 된 병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대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 같이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반응과는 다르게 연약한 한 성도를 찾아오시고 영혼을 찾아오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10절에 같이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여러분 참 해석이 이상하죠. 같은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병마에 잡혀있던 한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면이 있었으면 아무리 그와 관계가 없던 사람일지라도 기뻐하며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병자의 치유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심은 오로지 안식일인데 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범하느냐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처참한 삶을 살아오고 있던 한 영혼에 대한 살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나 사정 따위는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생각하는 규칙화된 기준, 규범만을 내세우는 형식화된 종교 기준만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정한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조금 알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제가 조금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 규범이나 상식이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행동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달라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규범으로 잣대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좀 봐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제 후배이기도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로 있는 우리 권혜생 교수가 요한복음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참 아이러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자비 없는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는다는 믿음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연못가에 모여진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와 축하한다, 수고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완전 무한 경쟁이에요. 피 터지는 싸움인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연못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이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또 다른 아이러니적 표현이죠. 성전과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들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율법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고침받은 자에게 누가 고쳐주었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다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자비를 나타내는 베데스다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찾아가 주셨는데, 그런데 상반된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이 병 나은 사람을 유대인들이 왜 비난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나 병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인간이 정한 규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과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의 참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웃인 이 베데스다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가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시듯이 나도 사랑해 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 속담처럼 내 배가 부르니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는 그런 말처럼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판단만이 중요할 뿐 나 이외의 타인의 상황과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속담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이 부분들을 비난하고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유전이라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우리들을 스스로 전락시키고 있는 우리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 종교인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통칭하잖아요. 저 종교인들. 신앙인이라고는 자처하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정신에 대한 해석이 자기 편의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건대 그리스도인은 땅끝의 정인을 표방하기 전에 내 주변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에게 응당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펴보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내 이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셨던 예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베데스다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